가정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가정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가정마다 단을 쌓고 예배하며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응답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백성들마다 하나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정갈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 주시며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에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모든 가정들과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과 은혜와 복음의 통로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잘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25절 말씀 보면 주여 구원하소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이렇게 되겠죠.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에 죽을 만큼의 위협이 지금 다가온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은 불신자들만 겪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겠죠. 우리 이렇게 힘든데 죽을 만큼 힘든데 누군가 위로의 말을 해주고 이 문제를 좀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 한마디 누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시험 들지 않겠어요? 내가 괜히 교회 나갔나 싶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적다, 믿음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제자들은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해지고 크면 바람이나 풍랑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이 풍랑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 믿음이 어떻게 강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믿음과 동행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랑 동행하느냐 곧 그 사람을 믿기 때문이고 그 믿음은 세월이 갈수록 깊어질 겁니다. 불신도 믿음의 한 모습이라 했죠.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24절 보세요.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 그랬습니다. 이날만 따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따라온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 길은 사역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었고 생명을 살리는 길인 것을 보았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 길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아직 적습니다. 적다는 것은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책망을 들으며 또 한 걸음 성장하는 겁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을 통해서 또 한 번 성장하는 겁니다. 동행과 믿음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와 깊은 동행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다시 말하면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바람과 풍랑입니다. 바람과 풍랑을 만나면 내가 누구랑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내 믿음이 어떤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암기합니다. 다윗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가 자기의 목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 목자를 통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안위하시는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른다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랑 동행하겠습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내 영혼에 관심이 있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안위하시고 원수에게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는 분, 내 평생의 선함과 인자하심에 하나님과 동행해야겠죠. 어디 동행할 자가 없어서 이단들에 빠집니까? 동행은 믿음과 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6절 제가 자주 설교에 인용하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아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싹군 목자는 양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 양을 잡아먹을 뿐입니다. 양도 목자를 알아요. 보았고 들었고 체험하는 세월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그래서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믿음이 깊어지고 바람과 풍랑은 점점 약해지고 내가 더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좋은 분과의 동행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과 짝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거 바로 평안입니다. 주님과 함께 잠들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잠들어 있었습니다. 깨워야 일어날 만큼 풍랑도 주님을 못 깨웠습니다. 바람도 못 깨웠어요. 배가 일렁이는 이 상황도 주님을 깨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깨운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깨웁니까? 주님과 함께 잠들면 되지요. 여러분, 앞으로 살다가 문제의 풍랑, 환경의 풍랑, 원수 사람의 풍랑이 불면 잠이나 자세요. 이 풍랑이 분명한 것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 이 풍랑이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0절 보세요.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날 때에도 배만 상했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온전하고 멀쩡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복음과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과 그와 함께한 자들을 보호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바다에서 만난 이 광풍은 인생의 바다에서 만날 가장 큰 풍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바다에서 여러분 풍랑과 바람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가장 큰 풍랑과 바람이 불 때,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자장가 삼아 주무세요. 예수님은 지금 자장가 삼아 주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들바람만 불어도 넘어지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바람과 풍랑을 자장가 삼아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역사 속에, 교회사 속에 지금도 이런 영적 거인들이 있습니다. 평안과 믿음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얼마나 평안한가? 그 사람의 믿음이 그만큼 깊고 크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것, 승리해야 됩니다. 원수마귀와 대적하여 싸워서 이겨야 돼요. 믿음의 거인은 승리가 많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싸울수록 강해집니다. 다윗 보세요, 여러분. 골리앗을 이긴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연전연승하죠. 나라들을 이깁니다. 왕들을 무너뜨립니다. 믿음의 거인이 됩니다.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다윗 대왕. 그러나 여러분, 싸울수록 약해지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겠어요? 패하는 자들입니다. 승리하면 강해지고 패하면 약해집니다. 너무나 당연해요. 바람과 풍랑 따위가 주님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꾸짖으시니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풍랑은 인격이 있지 않아요. 뒤에 뭐가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여 이겨야 됩니다. 더 강한 적을 만나기 전에 백전백승해야 됩니다. 사람과 형제와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지세요. 차라리 사람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사랑에도 대상이 중요하고 전쟁에도 대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은 바람과 풍랑을 지배하는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경 속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랑하십시오. 그 뒤에 역사는 악한 적들과 기도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도 남편도 적이 아닙니다. 이 가정을 깨는 사탄이 적이고, 대통령도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이 정권 뒤의 역사는 악한 영이 우리의 적이고, 이런 하수인 노릇하는 거짓 선지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단들, 이런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나 견고하고 강합니까? 바람이, 풍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기도하시고, 가장이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특세 기간 중입니다. 새벽 기도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